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곤고케 하는 날에는 그 곤고하게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자와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삶을 보게 됐고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지혜이며 무엇이 우매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들과 인생사를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명성과 명예가 그 어떠한 보배로운 기름보다 향유보다 낫다라고 그는 그것을 보았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을 보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가 많은 사람의 출생과 죽음을 보면서 그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명성과 명예를 보면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를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이름, 곧 명성과 명예의 가치가 낮은 사람과 그의 삶을 보았고 명성과 명예가 뛰어나고 명성과 명예가 낮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의 여정을 보고 그를 평가하고 그의 삶의 여정을 평가하면서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이름의 평가를 보면서 전도자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를 보게 됐는데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그는 갖게 됐고 그가 지켜봤을 때 지혜자의 마음은 늘 초상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잔치집, 호화로이 누리는 그런 집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인생 여정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늘 생각하며 죽은 자와 죽은 자의 유적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온 것을 전도자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늘 마음의 즐거움과 먹는 것의 즐거움과 향락을 누리면서 어리석게 사는 것을 보게 됐고 그의 마음은 늘 눈앞에 당면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그
교훈을 그가 얻었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게 되면 죽음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돼서 삶을 온전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을 전도자는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웃 사람들 앞에서 매우 옳게 의롭게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초상집을 우선적으로 다니고 그의 마음은 초상집에 늘 가 있고 그 유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보면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이런 생각을 또 했느냐? 모든 사람은 결국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이것을 유심해야 한다. 마음에 유념을 해야 한다고 전도자는 지금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웃음보다는 슬픔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자를 만든다는 것을 그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을 그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그가 말한 이유는 비록 얼굴에 근심을 갖는 표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함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유의미한 슬픔을 가질 수도 있고 초상집을 통해서 슬픔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래서 비록 얼굴은 많은 번뇌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 보다 가치 있는 삶, 보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큰 유익과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도자는 3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참으로 잘 되는 자는 지혜자의 책망을 거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다는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반대로 미련하고 보다 가치 없게 사는 자, 평가를 낮게 받는 사람들은 지혜자의 책망과 권면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우매자가 경박한 웃음으로 아첨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자가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우매자의 경박한 웃음소리로 아첨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듣기는 기분이 상처를 받지 않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헛되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순간 타서 큰 불타는 소리로 타지만은 실제로 화력이 좋지 못하고 금방 나중에 꺼지게 됩니다. 반대로 장작불 같은 것은 숯불이 되면 소리는 나지 않지만 오래 지속적으로 화력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처럼 비록 듣기는 부담스럽고 상처가 되는 것 같지만 지혜자의 책망이
결국 그 사람을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람,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 우매자의 웃음소리, 곧 경박한 소리로 아첨하는, 간사하게 듣는 이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고 진심도 없으면서 칭찬하고 우대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지혜자의 책망이 낫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지혜자가 일순간에 우매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지혜자에게 타막, 곧 압력을 가하고 강탈과 부당한 착취를 일삼으면 지혜자도 어쩔 수 없이 우매한 자가 된다는 것을 그는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명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뇌물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의 명철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주 부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뇌물이.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인생사를 보면서 일의 시작보다 일의 끝이 낫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우매자의 품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보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늘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아서 그런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그런 사람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늘 옛날에 집착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을 매우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불평하고, 그래서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아니하고 늘 과거가 좋았다 말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폄하하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아서 그런지 전도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묻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는 유산할 재산과 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는 생각을 그가 하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업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곧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햇빛을 보는 자, 살아있는 자,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할 재산과 같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전도자는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 햇빛을 보는 자에게 참으로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지혜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 지혜와 돈의 가치를, 곧 지혜와 돈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러나 전도자는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하지만 돈보다는 지혜가 더욱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는 지혜의 의미,
지혜의 가치를 지금까지 설명을 해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자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통해서 전도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는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 중에서 누가 그것을 곧게 할 수 있느냐 의문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가 굳게 하신 일은 아무도 그것을 곧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형통케 하는 날도 있고 곤곡케 하는 날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을 때 그것을 그에 맞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곤곡케 했다면 곤곡케 한 날에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겁니다. 다시 그 일에 대해서, 곤곡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되새겨서 다시 돌이키고 반성하며 또 그 자체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늘 형통케 하는 일, 좋은 일만 하시지 않고 곤곡케 하는 날, 인간이 보기에 나쁜 일도 하게 하시는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마치 굽게 하신 것처럼 보이는 곤고한 것, 사람이 보기에 나쁘게 한 것을, 그것을 곱게 하려고, 그것을 펴게 하려고, 사람이 보기에 좋게 하려고, 형통케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일, 인간이 보기에 나쁜 일, 이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겁니다. 곧 형통케 하는 것도 하시고 곤곡케 하는 것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느냐?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형통케 하셨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반대로 그것을 곤곡케 하셨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되새기며 관찰해서 돌이킬 건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판단대로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그것을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